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을 통해서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를 고치셨던 그러한 사건.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의 기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본문을 살펴보며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장정들 숫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분들과 다 치면 많은 분들이 한 2만 명이 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을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이시든지, 아무리 마술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그 도시락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술은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여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어야 될 예수님,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준 좀 좋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 아닌, 바로 그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분임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그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분, 우리 그분에게 또한 구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며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좀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복잡하게 믿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구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만났을 때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막혔던 문도 열리고 찾지 못했던 것도 찾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든 어떤 방법을 써 주시든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5,000명을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너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왕의 신하의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들을 고쳐주신 그분. 잔치를 벌여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분. 이 다양한 사건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배고픈 그러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예수님이 바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답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7번 표현을 하시는데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떡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야지 삽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만 먹는다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책을 읽는다고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하면 행복하겠지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영원토록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이 배불러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 영혼, 호흡을 넣으셨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배불러야지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하죠. 떡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구약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를, 1차적인 그러한 것들도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 정말로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고민했던 모든 인생의 만사가 다 해결돼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선진국이면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근원적으로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어요. 즐거운 운동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모든 것을 해봐도 인생의 근원적으로 마음의 허전함과 이 고독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와 갈증,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설교를 듣는 혹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적인 갈증과 배고픔, 허기짐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은 아주 작은 헌신에서부터 섬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또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시장 배가 고플 그러한 시간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떡이 있어야겠느냐?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얼마의 떡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빌립은 머리가 좋아서 막 계산하니까 한 적어도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걷는다 할지라도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도 200그래도 떡 한 조각씩은 넣어줄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방법은 돈을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조금씩 먹는다 이것이. 안드레는 자기 나름대로 한 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드리며 한 개의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그 안드레에게 도시락을 줬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안드레가 강제적으로 뺏었을까요? 야야야! 너 일로 와봐. 너 그거 뭐야? 너 도시락인데요. 엄마가 저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갖고 와! 이렇게 강제적으로 뺏었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어리지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많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배고프실까. 어린아이가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저 이 도시락 엄마가 저 먹으라고 주셨지만 저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받고 예수님께 전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드레가 너 일로 와, 일로 와. 그거 갖고 와. 어디서 조그만 갖고 와. 강제적으로 뺏었겠어요? 어린아이가 구체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헌신한 겁니다. 작은 그 헌신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 저 지상에 살 때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도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도 보여주시고 그 상황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떡이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막 이렇게 뜯어져가고 이렇게 고기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앉아서 먹게 되었는지 우리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하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은 아주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와너메이커의 간증이 참 좋습니다. 이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에 가난하여서 어릴 적에 벽돌 공장을 다녀야 됐어요. 11살 전에도 아주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을 다니면서 교회에 다녔던 그런. 근데 교회 시골 교회인데 비가 오게 되면 이 교회 앞마당이 진흙탕이어서 사람들이 그 진흙을 밟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엉망진창. 그 모습이 이 와너메이커는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게 너무나 속상했던 거.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벽돌을 월급을 받으면 벽돌을 대신 받아가지고 교회 앞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로. 목사님이 이상하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마치면 벽돌이 길이 조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주에도 길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누가 하는 것인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11살짜리 아이가 벽돌을 갖다가 거기다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와너 메이커. 그게 11살 때. 그리고 그는 또 돈을 모아서 그 당시 2.75달러니까 별로 아니지만 그 아이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책 하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11살 때 그렇게 헌신했던 그 어린 31살 2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의 사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 그리고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아파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와노 메이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성경 기자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는 어떤 투자입니까? 제가 11살 때 하나님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길을 만든 것과 그때 없는 돈 있는 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경을 한 권 산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11조 생활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10만원 벌 때 100만원 벌 때 또 내 주중에 작은 돈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감사 생활을 못 하잖아요. 수억이 생겨도 못 합니다. 큰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도 주시고요. 큰 것이 생겼을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중에 100억이 생겨요. 10억을 드린다. 100만 원이 있을 때 10만 원을 드린다. 10만 원이 있을 때 10,000원을 드린다. 여러분, 작은 것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이 주어질 때도 절대로 헌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은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절약,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다 먹이시고 나서 더 많은 숫자였겠죠. 12강주리가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보니까 12강주리가 남습니다. 왜 이 내용을 굳이 성경에 놓으셨을까요?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왜 넣으셨을까요? 그리고 먹기 전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정해서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인생을 상당히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질서가 없게 만들어요. 틀을 깨뜨립니다.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좀 외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더러운 것을 모르는. 어떤 분들은 귀신이 들렸는데도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신과 영혼이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단히 더러워요. 악한 영은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모든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질서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인생을 막 살았던 사람 변합니다. 예수님을 먹기 전에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작스럽게 확 변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변하는 사람. 아무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질서에 있던 영이 지배를 받던 자들이 거룩한 영, 질서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고린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질서가 필요하다. 또 여기서 보니까 12강주리를 그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약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지만 절대로 헛된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볼 때 혹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낭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며 낭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우리에게는 뭔가 있습니다. 시간, 물질, 우리의 에너지, 힘, 능력, 지혜, 재능,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절대 낭비하거나 허송세월하거나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영접할 때의 인생의 갈증과 허기짐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낭비하면, 특별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 어떤 것인지 낭비하지 마요. 또 작은 헌신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교훈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임을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며 아뢰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무질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의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